4.13 이방인에 대한 묵상. 로마서기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위의 말씀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방인이란 단어에 갑자기 어떤 느낌이 와서 묵상해본다. 이방인이란 말은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을 말함이리라. 중심의 개념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방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성경 특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써나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다. 에베소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다. 즉 예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복이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중심의 세계인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불러들이는 사명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을. 이것이 그 당시의 사도 바울의 복음 수행이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방인은 누구일까? 이것을 생각해보려면 그 판단의 중심이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를 정해야 한다. 당연히 구주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준을 세운다. 그리하여 보면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중심인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는 중심인이 된다. 판단 기준을 좀 더 높여보자. 육을 버리는 영적인 삶을 기준으로 해보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며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중심인이 되고 육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는 이방인이다. 나는 이 시대의 중심인인가 이방인인가? 기도와 예배에 있어 그 신실함을 기준으로 해보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자는 중심인이 되고 나를 위하는 기도,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방인이다. 또한 전자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중심교회가 되고 후자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이방교회가 된다.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가의 기준을 맞춰보자. 기도와 예배, 말씀과 판단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중심인, 자신의 열심과 노력, 인본주의적인 판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는 이방인이다. 사랑을 기준으로 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나는 과연 중심인인가 이방인인가? 자, 이렇게 그 기준을 쭉 나열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이렇게 해봄이 의미가 있는 건 내가 만약 중심인이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방인이라면 우리는 이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여 중심인이 되게 해야 한다. 로마서기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이방인들을 중심인이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수행한다는 게 그저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즉 믿음 생활의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복음 수행이다.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와 예배에 있어서 중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니, 이건 나의 소망이 아니다. 성령님의 소망이다. 갈라디아서인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예전부터 일관되게 보여주시던 예언을 지금은 더 강하게 그 소망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우째 그 소망을 내 몸으로 표현을 하시냐고요. 로마 사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성령님의 소망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이방교회가 많다는 것이다. 성령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이방교회의 복음을 수행하러 갈 것이다.